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제 31절부터 설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저들이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예수께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만나를 40년 먹었잖아. 근데 그게 세상의 떡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것이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줬는데 왜냐? 뭔가 깨달으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뭐지? 우리들이 뭐가 떨어질 때 이게 뭐야 하고 생명의 떡이네 하면은 사는 거고 이게 뭐야? 이거 오늘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만나에 불과하네. 만나에 불과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 떡으로 먹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떡을 먹으면서 와 이건 하늘에서 주는 만나네,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네 하고 먹으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 그러지 말고 저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지, 생명의 말씀이지. 그리고 먹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다 떠나가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찌꺼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하나님이 주시나니 32절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심볼이죠.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심볼, 어떤 상징을 주셨냐 하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 한 주간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계속 생명의 양식이 내게 채워지는 거. 밥은 세 번, 네 번 먹으면서 양식을 한 번도 안 먹으면 이게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육은 커가고 영은 약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계산해서 또 성경 읽는 시간도 우리들이 또 청사에서 여러분 보통 이제 청사에서 11시 반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내잖아. 그러면 11시 반에 빨리 식사를 30분 동안 끝내고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 물론 그 시간에 보면은 뭐 청사 안에서 탁구 치는 사람, 뭐 골프 치는 사람, 이렇게 운동하는 분도 그다음에 그 헬스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만약 그 30분 했다 그러면 30분은 성경을 딱 읽는 시간. 이래가지고 나 평생 성경을 12시 반부터 1시까지 성경을 읽으리라. 또 거기 이제 신호의 모임도 있으면 또 신호의 모임도 가서 예배도 드리리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아까 만나 떡은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 하늘의 떡은 세상에 나에게 줘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들어간다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생명의 떡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줄이지 마시고 항상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예수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릴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번 보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 3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이 내려오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강림하다,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바이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카타바이노 공부하겠습니다. 카타바이노. 이 카타바이노는, 카타라는 뜻은 아래로라는 의미예요. 아래로.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뜻의 바이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바이노는 강림하다인데, 강림은 카타 아래로, 그 다음에 바이노 동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은 사건, 그게 카타바이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사건이 카타바이노예요. 카타바이노. 근데 뭐가 카타바이노냐? 말씀은 어디서 왔지? 이 말씀은 땅에서 누가 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말씀이 강림이 돼가지고 카타바이노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카타바이노하고 동행하셨다. 카타 아래로, 카타 아래로, 그 바이노 동행하셨다.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셨다. 카타바이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강림입니다. 말씀의 특징은요, 이 말씀의 특징은 이상해요.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번에도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표 얻으려고, 사람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 올라갈 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지, 막 올라가는 것만큼은 내가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저 국세청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제가요 진급시험 3번이나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진급하는 것도, 그 여자분인데 진급하는 것도, 그 여자분은 진짜 열심히 해요. 국세청에서 예배 안 빠지고 오는데 꼭 내 유튜브 들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본인이 들을까봐. 싹 봐가지고 본인이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좀 원색적으로 해드리고, 조금 본인이 들을 거다 그러면 본인 유튜브 나중에 볼 거는 약간 좀 미화시키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여튼 신우 예배를 자기네 과외 무슨 회식 있는 거, 무슨 세미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서는 꼭 참석하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시험을 3번 했더니 낙심이 되는가 봐 3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거 이제 수요일 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와서 나와 동행하는 원리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아래로. 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리는 자, 헤롯 왕가에 있는 자, 그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내려 어부와 세리와 죄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장 낮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면요 막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 나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아픈 사람, 가장 많이 가난한 사람, 많이 힘들어한 사람에게 내려가는 자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장 밑으로 강림해가지고 그와 동행을 하게 돼. 동행. 그게 카타바이노예요. 이게 말씀은 카타바이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서 저 힘든 사람과 함께 내가 걸어주리라, 함께 동행해 주리라. 그러면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가지고요, 이게 강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더니.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려오소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신하의 집으로 내려가고자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우린 인간이 아닙니까? 왜 나는 안수안해집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47절에 나오는 왕을 수용, 헤롯 왕을 수용들었던 이 신하는 사실 예수님으로서는요, 헤롯 왕가에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 자기 사촌형의 목을 베갔지, 목을 베서 접시에 다가가지고 뭐 세상에 그런 악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잔치하다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세례 요한은 완전히 여우라고 막 욕을 하고 막이라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하면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그 집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오세요라는 거와 왕의 신하가 오세요라는 문장이 달라요. 이 왕의 신하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카타바이노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함께 걸어주고 동행해주는, 카타바이노는 아무나 안 해요. 예수님처럼 말씀인 분만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 하면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뭐 높은 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개뿔도 없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설교가. 웃으면서 합시다. 예? 개코도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지. 우리 완전히 그지. 하여튼 1960년대는 베트남보다 못 살았다 그러네. 1950년대는 북한보다 못 살았다 그러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 이게.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를 찾는데 북한보다 못 살고 베트남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 그지를 선교사를 보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카타바이노는 뭐냐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다, 강림하다. 뭐가 강림해? 우리나라에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거야. 그거 우리 회복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저 어렸을 때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부흥회했다니까. 지금 뭐 부흥회가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가 미국입니까? 미국은 금토일만 해. 유럽도 마찬가지야. 주중에 일한다고. 부흥회가요, 금요일 저녁 9시 시작. 금요일 저녁 9시에 뉴욕에서 부흥회 하려고 9시 시작해서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찬송가를 40분 불러. 그래서 9시 40분 되면 다 자야 되잖아. 9시 40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네. 아버지. 그래서 이거 언제 노래했는데 아직 부르냐니까 자기네들이 이민 올 때 부른 노래 외엔 모르는데, 이게 미국 교회가 죽는 게 찬양의 문제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힘들지만 노력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9시 40분에 설교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졸기 시작하는 건데 무슨 설교할 게 뭐가 있어? 집에 갈 시간인데. 그리고 토요일 새벽 없고 토요일 저녁에 또 한 번 하고 두 번째 말씀은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또 일부 예배 있으면 뭐 한 9시 예배 한 번 하고 11시 예배. 그 총 4번 하면 부흥회가 끝인데, 이게 부흥회냐 아니냐. 부흥회 재미가 없더라고. 미국 가서 부흥회하고 유럽 가서 부흥회하면 재미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만 딱 해야 되는. 저번에 작년도입니까? 봄이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교회 부흥회 오라고 해서 갔는데 부흥회가 딱 2시 반 예배 한 번이에요. 2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딱 한 번. 그게 부흥회예요. 조금 길게 했지 뭐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미국 교회 다 죽는다. 우리 세종원누리교회는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부흥회 자주 하리라. 나 혼자 아멘 하리라. 재직회 통과하리라. 재직회 통과. 반대 일어나봐. 아무도 없어. 손 내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회 자주 해야 돼. 진짜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피곤할 게 뭐 있어. 아무리 피곤해도 또 하루 자면 또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나는 아프다는 사람들 아직 이해를 못해서 아프긴 뭐가 어디 아파. 그냥 계속 나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프지 맙시다. 자, 손잡으면서 우리 아프지 맙시다. 시작. 아프지 맙시다.
아픔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씀 들으러 못 나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아픈 거 괜찮아. 쉬니까 집에서 자니까. 문제는 뭐냐? 그 아픈 게 이어져 가지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그게. 아픈 거는 괜찮다니까. 말씀 못 들으면 문제지. 말씀 못 듣기까지 아프진 맙시다. 할렐루야. 부부싸움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말씀 듣는데 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 하는 데까지는 가지 맙시다. 치사하게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왜 교회를 빗대냐. 그리고 애들을 막 야단치는 건 좋아. 너 목사님이 야단친다. 내가 언제 걔를 야단칩니까? 왜 내가 걔를 언제 야단쳤어? 나를 욕먹이지 맙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잠깼죠? 네. 그러면 카타바이노,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내려오소서, 이제 카타바이노 하소서. 예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카타바이노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땅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올 때 강림이란 단어인데, 강림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집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우리 헤롯 왕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놈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죄 많은 곳으로 좀 오소서. 이 카타바이노 한 단어 속에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있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시라 그래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교만함이 다 없어졌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불쌍합니다. 오소서. 카타바이노 하소서. 그래서 내게 오소서. 그 말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우리 가정이 슬픔을 만났네요. 아픔을 만났네요. 이 아픔과 슬픔과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라는 고백이에요. 내려오소서. 카타바이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단점 실수로 인해서,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고쳐주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게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나 그런 게 좋더라. 나는 목사가 됐다는 게 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줬다는 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아유 큰교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목사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막 저번에도 감리교 연애 세미나 했는데 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감리교에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섭외해서 목사님 장로교인데 아니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이번에 그 총무단이 훌륭하시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1일 세미나 오셨는데 다음에 우리 3일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때도 오세요 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말이 앞서잖아. 말이 앞서. 그래서 내가 안 부를 줄 알았어. 근데 그때 그냥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나 저녁 한 2시간 강의하고 이제 10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받는 거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안 주지 마세요. 그리고 받아왔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말씀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겸손해지고, 밥을 먹어도 우리 교인들끼리 밥을 먹어도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또 푸른 대학에 가가지고 어른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러고, 목장에 가서도 내 목원 중에서 좀 힘든 사람 잡고 챙기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은 나 잘난 체하고 내가 너보다 말씀 많이 읽으니 훌륭하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왕의 왕 중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낮아진 세상의 대한민국 사람을 찾아오셨으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잘 믿는 민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오. 난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의 유교 민족이요, 조선시대 때 막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 안 했던 불쌍한 세상 물정 모르는 민족이요 말이야.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다 뺏겨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들 찾아오셔서 말씀이더라고. 말씀. 오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그 깊은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 포로된 민족, 식민지된 민족을 찾아오셨어요. 로마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민족. 그게 뭐냐? 카타바이노. 강림하셨다 이거예요. 강림하시옵소서. 오늘 강림하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진급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말씀을 읽는 게 적어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막 말씀 말씀 열심히 외우던 가정도 조금 이제 성공하고 애가 좀 나이도 좀 들고 이제 좀 경제도 나아지면 외우는 거 안 해요. 말씀이 참 이상해.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 설교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 태반이고, 그리고 주중에는 아예 안 나가고. 왜냐하니까 그 중요한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시간에 세상 앞에, TV 앞에, 다른 세상 일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요, 연단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경제적 고통을 주시고 또 질병을 주시고 각종 고난, 아픔들, 자녀 문제들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난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작품인 것 같아. 오늘 사기 하면 안 나오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진도 나가요.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막 눈물, 세상에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막 답답해 죽겠어. 난 정말 내 며느리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난 여러분 자녀 문제를 더 많이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 문제 언제 해결하시려고, 해결해 주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높아지면 말씀은 안 읽을 것 같고 예배 저녁, 주일 저녁 예배 절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들에게 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연단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자신을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말씀은 낮은 데밖에 안 와요. 높은 데는 안 가요. 말씀이, 이 말씀이 절대 높은 데 안 갑니다. 저 정치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성경 읽고 있을까요? 보니까 뭐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행사들이 많고, 청와대도 그 주일날 아침에 행사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뭐 주일날 뭐 이런 행사들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럴까? 참 이게 안 되는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조심해요. 주일날에 하는 건 좀 행사를 조심하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낮고 낮은 곳으로 말씀은 내려오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연단, 질병, 고난, 자녀 아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어디 갔냐? 우리가 만난 이 연단, 이 아픔, 이 영적인 깨달음은 그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깨달음은 그 아픔 속에 깨달음이 있구나. 근데 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뭔가 아프거든, 뭔가 내가 힘들거든, 깨달음, 말씀이 들려요. 이상하게 깨어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카타바이노, 강림의 은혜를 주죠. 오늘 예수님이 강림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강림할지어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요.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친히 걸어주시는 은혜, 하늘 보좌를 다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비천한 자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러 떨어지는데 그 만나가 말씀이더라. 말씀이야. 자, 이제 그래가지고 카타바이노 공부했는데 알토스는 뭐냐 하면 아르토스라 그러는데, 이 헬라 아르토스는 떡입니다. 떡으로 번역했는데 아르토스, 떡이다,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아르토스인데,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서 사단에게 한 말인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아르토스로 산다.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양식은 지금 먹고 내일 또 배고프지만 이 하늘의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건데, 그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 받은 목표, 광야에서 기도하신 목표가 뭐냐 하니까 아르토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40일이 다 끝날 즈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기도하신 마지막 날에 그 말 했는데, 그 40일 기도하고 줄이신지라, 40일 기도하고 줄이신지라, 그때 사탄이가 나타나서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시험을 이기고 난 그 떡 안 먹으리라. 뭐 40일이 됐든 40일이 안 채워졌든 뭐 80일이 지났든 나는 그 떡 안 먹으리라. 나는 40일 너무너무 배고파. 금식하고 나는 완전히 낮은 상태로 갔어. 바로 이때 하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올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시험의 핵심, 기도의 핵심, 금식의 핵심은 떡에 관한 거예요. 하늘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겠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되겠지. 쌀을 먹어야 되겠지. 그러나 아무리 많은 쌀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는데 이 떡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나를 뜯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되리라. 너와 나와 나는 하나가 되리라. 하늘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만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 만후. 히브리어 만후는 What is this? 그러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야?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게 뭐지? 뭐지? 중간고사구나? 뭐지? 망했구나? 뭐지? 또 집에 가면 두드려 맞겠구나? 성적 떨어졌구나? 이게 뭐지? 안 웃기는구나. 이게 뭐지? 안 웃기는 거다. 뭐지? 근데 뭐지? 이게 뭐지가 뭐냐? 만후, 만나야. 하늘의 양식이 내려오는데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거 상징이야. 그러고 먹어 하고 주는데 40년 먹으면서 뭐지? 그러면서 만후, 그러면서 그냥 하늘의 양식인지 모르고 먹었더라 이거예요. 40년을 먹으면서. 배고프니까 육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더라.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이제는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을 달래는 육의 양식보다 영적으로 배고파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채우겠습니다.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주기도를 외워서 기도하라.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세메론, 오늘 주옵소서. 우리 공부했었죠. 새벽 기도할 때 오늘은 뭐냐? 세메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오늘이 아니라 과거로 지내온 것과 미래에 만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입니다. 동물은 어떤 나라? 동물은 배고프니까 오늘 먹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일단 먹지만 내일이 없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세메론이 들어와가지고 세메론이 오늘 나 과거에 죄를 졌지, 나 과거에 이루고 살았지, 앞으로는 나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딱 오늘을 구분할 수 있는 날, 그때 먹어야 되는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과거 현재,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미래를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생명의 양식인데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양식을, 오늘은 뭐라 그랬어? 세메론은 오늘이라는 단어 말고, 오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또 양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그 양식이라는 단어를 에피우지온을 언제 썼냐 하면은 월화수목금 월요일 날 먹었다, 내일 날 나오기 싫으니까 이틀분에 두 오매를 캐갔는데 한 오매를 다음 날 먹으려고 그랬더니 썩어져가지고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걸 먹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 캐러 가면 이틀 걸 캐왔는데 토요일 날 썩질 않았어요. 토요일 날은 만나 캐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와, 기적이다. 토요일 날 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틀분을 주시네. 그게 이 에피우시온이에요. 에피우시온은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세메론, 우리에게 에피우시온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양식을 주시는데 내일을 살게 하옵소서. 즉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만 먹고 내일 죽으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먹어도 되는데 내일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영원한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리라. 그게 아르토스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양식으로 더 이상 배고프고 갈급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양식에 목마르겠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마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 말이 뭐냐면 목숨 걸고 이 양식을 먹어라. 목숨 걸고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하여, 그게 뭐냐, 목숨을 버려.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가지고자, 예수님을 취하고자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천국에서 그 목숨을 찾게 되리라. 육의 양식을 배부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세상 것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것을 더 건강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다. 그것은 육의 양식이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육의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아르토스가 목말라 하는 자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저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알아보고,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 딱 알아보니까 사라지고 안 계셔요. 그때 하는 유명한 말이 32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이제 안 보이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뜨거움의 역사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니까 질병이 다 떠나가. 말씀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병이 다 떠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뜨거움이 느껴져. 불같이 임하는 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불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말씀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그러면 내 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과 불이 같은 동의어고요,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가 같은 동의어예요.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불이 일어나요. 방망이처럼 나를 갖다 깨트려,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회개시켜. 그러면 불을 한번 히브리 하나만 더 보자고요. 애쉬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걸 애쉬인데, 이 애쉬는 알레프라는 단어와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애쉬가 됐어요. 알레프가 히브리 알파벳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죠. 알레프하고 쉰인데, 근데 알레프는 불이란 뜻이고 쉰은 삼키다,
그러니까 애쉬라는 불 같지 아니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삼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불을 삼키는 거야. 그 불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 내 자아를 태워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자아가 불로 태워지고, 그래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나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소서. 나의 교만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도, 나의 질병도, 나의 어려움도 다 태워버리소서. 에쉬, 불이야. 그 불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의 불로서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불이 내려오는데 막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 막 뜨거워져. 어릴 때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 설교 듣다가, 어릴 때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막 돌아다니더라.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쪽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쪽 배를 뜨겁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위장 아픈 것도 고치고 막 폐 아픈 것도 고치고 막 돌아다녀. 와, 불이 막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 말씀이 돌아다녀. 그러면서 내 모든 기관을 다 치료해버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어, 뭐 암 수술했어, 그때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었을 거예요. 안 읽었을 때 그러잖아. 근데 그걸 깨닫고 이제 병 속에서 수술받고, 이제는 깨달았다, 말씀 많이 읽어야지, 말씀 막 읽잖아. 그럼 그 말씀에 불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을 다 치료해버리고, 치료의 광선이 돼가지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병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완전히 치료해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교인들이 항암 치료 받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불순물들을 이 말씀으로 불태워 버리소서.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어. 아플 때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면 혹시 암 걸리면 꼭 이거 하세요. 암 걸리기 전에 하시면 더 좋고. 힘드시지만 암 걸리신 분들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하여튼 기회가 되면 2시간 맨발로 걷기. 우리 교인들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오랫동안 11조 내고 교회가 유지되지. 죽으면 안 돼. 옆에서 손 오면 일단 잡아. 죽지 마소서. 시작. 빨리 손 잡아. 죽지 마소서. 죽으면 안 돼. 2시간 맨발로 걸었더라. 내가 지금 쭉 책도 연구해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와, 맨발로 걸은 사람들이 암 치료된 거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말기래 가지고 다 죽었다고 내놨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교수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교수가 걷기 시작했대, 맨발로. 그냥 어차피 말기암. 근데 뭐 지금 싹 없어요. 자, 그러면 고쳐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그런 말씀이 막 치료 강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 전에 기도를 흐지부지 했던 기도를 이제는 제대로 좀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고, 또 하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우리 전도팀에 가담하는 거야. 전도팀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신자만 따라다니면 돼. 전도팀에 나와서 같이 이제 전도하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이 고쳐줘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고, 이거 다 돈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 드는 데 가서 속아가지고 돈 쓰고 그러지 말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대전의 그 계족산 쪽에 사람들이 그런 게 유튜브가 돼가지고 암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걷는데, 너무 걸어가지고 모래가 다 사라져 버렸대. 그냥 흙이 다 사라져 버려. 그래서 계속, 난 만약에 이건 나 혼자 생각했지만 여기 가능하면 이 교회 옆에 여기 땅을 파면 걸리나? 모래 좀 이렇게 쭉 깔아놨으면 좋겠어.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땅처럼 쓰잖아요. 우리가 꽃 심고 그래야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얘기 좀 해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좀 땅 평지를, 왜냐면 경사지면 모래가 흘러가니까, 또 흙도 없어지면 흙도 갖다 사다 부으면 되지 뭐. 왜 우리 교인들 좀 오래 살고 2시간씩 좀 다시 한번 손 꼭 잡고 죽지 맙시다. 시작. 죽지 맙시다. 이 말씀을 맞춰야 돼. 불의 헬라어는 카이오예요. 카이오. 불의 헬라어는 카이오인데, 이 카이오는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다도 통용돼. 카이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다. 불이기도 하지만 뜨거워지다. 그리고 내 속에 불순물도 다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 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즉 불로 강림하러 오셨다. 불을 땅에 불을 땅에 던지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뿌리러 왔다. 말씀을 쫙 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받도록 말씀을 심령에 줘가지고 너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러 내가 왔다. 내가 온 목표는 너희의 심령에 말씀을 줘, 심령에 불이 붙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막 뜨거울 때는 몸을 이렇게 흔들어야 돼. 그 말씀 먹더니 몸이 뜨겁지 아니하냐? 먹고 살기 힘드네.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